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 가지 기도가 있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세 가지 기도가 있고 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찬양과 선포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첫 번째 다루게 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 전체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성취되게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는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주에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라는 영역, 둘째 공중이라는 영역, 셋째 땅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과 구역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창조 이래에 하늘에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중과 땅이 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공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이 땅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처리해야 되고 이 땅에 임금 노릇하는 사탄을 처리해야만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승리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건 통치의 개념인데 아버지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온 땅까지 온 세상 나라까지 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공중에 있는 사탄을 처리해야 되고 지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과 모든 그 세력들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멸망이 선고되었지만 그 멸망의 선고가 집행은 언제 된다? 천년왕국 직전에 쇠사슬에 결박돼서 무조경에 던져 넣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선고한 마귀에 대한 선고가 그 형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기간이 있어서 사탄이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첫째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를 왕래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보좌를 왕래하느냐?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지만 형제들의 믿는 주의 백성들의 죄를 허물을 참소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성경에 보면 마귀가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해서 밤낮.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가서 계속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빨리 벌 주시라고. 이걸 자꾸 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일단 하나님의 보호자 앞을 왕래하는 사탄을 쫓아냈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미가엘과 전쟁이 벌어져서 공중을 이제 하나님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난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오죠. 이 지상으로 내려올 이때부터가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이 대환란 끝자락에 사탄 용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으시고,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까지 새롭게 하셔서 여기에다가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고, 당신이 지상 공중에서 지상으로 강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성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절에 왕 노릇을 1000년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면서 첫째는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둘째는 이 땅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의 과제가 일단 떨어지죠.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참소할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참소할 근거가 없지. 둘째, 죄를 졌을지라도 즉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즉시 처리하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은 마귀 사탄에게 먹잇감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 사탄은 우리의 죄를 먹고 자라고 사망을 먹고 자라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할 이유와 근거가 없이 죄를 안 짓는 생활,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속히 죄를 처리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고,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잡아먹을 자, 자기 먹잇감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 마귀는 비유로 말하면 점점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핀핍해지고, 그렇죠? 핍절하고, 그리고 더욱더 힘이 없어지겠죠. 하여간 우리는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자. 마귀를 돕는 일을 하지 말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이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고 두 번째 했던 은은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하여 근신하고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두루 다닌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왜냐? 참소할 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밤낮으로 참소한다. 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밤이고 낮이고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러면서 또 틈날 때마다 지상을 두루, 여기 저기라 여기 두루두루 샅샅이 뒤지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마귀에게 참소할 이유를 주지 말고, 둘째는 지상에서 두루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자.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중요한 그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첫째는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는 행위와 같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죄는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거짓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마귀 것이 돼버려요. 마귀 것이. 그래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또 거짓된 삶을 살면 마귀라 이건 점점 보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보약. 비유로 말하면. 셋째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 사람 중심인 생각,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되는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까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마귀가 되어버린 거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바로 사람 중심인 생각 자체가 바로 육신 중심인 생각 자체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일치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마귀와 합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넷째는 가룟 유다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는데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을 계속 품으니까 아예 악한 생각을 준 마귀 자체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들은 속히 회개해서 사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마귀와 욕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이고,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 품고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는,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마귀에게 돌아간 자는, 마귀 입속으로 들어간 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향한 처음 믿음이 있잖아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그 중심의 믿음, 그것을 잃어버린 자, 이 자는 심판을 받고 마귀에게 돌아간 자라고 하는, 마귀에게.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내 몸이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몸은 여기 있어도 영적인 주소는 마귀에게 돌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한 마음, 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제자, 착한 제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면요,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멸망하는 자들이래요. 진리를 사랑하지가 않고 자꾸 거짓된 거, 거짓 복음이 더 좋아, 거짓 예수가 더 좋아, 거짓 영이 더 좋아, 거짓 교훈이 더 좋아. 이게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성경은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거짓된 계명, 사람의 계명에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에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가 그동안 나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을 나는 믿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마음 중심이 주님 편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자꾸 귀담아 듣고, 주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에게 솔깃한 사람, 요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요 사람은 멸망받기에 대단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자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 여덟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의 배가 파손된 자는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징계를 받는 영혼들이랍니다.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배가 구멍이 나서 침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천국까지를 못 가고 중간에서 그냥 침몰해버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착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요. 이 착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양심의 감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양심이 꺼리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잘 따라갈 때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토양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뎌지고 화인 맞으면 믿음은 침몰한다는 걸 알아요. 9번째, 고린도전 5장 1절로 5절을 보면 또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음행과 같이 특수한 죄,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아비의 계모 또는 첩을 범하는 이런 믿는 자, 또 여러분 5장 11절에 보면은 우상숭배, 후욕, 술 취하고 토색하고 사귀지 토색하는 자, 이런 자는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이 악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리가 없죠. 치리를 무서워서 못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못해. 여러분, 사람이 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서도 탐남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고 이런 죄에 자꾸 빠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출교시킨 거라는 출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한 자는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 밖으로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속히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해서 씻음받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거기에 없대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세상을 쏴다니면서 이렇게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믿는 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오락가락하고 유람선 타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선교비를 위하여 쓰고 복음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나를 즐겁게 내 향락을 위해서 살고, 오늘날 믿는 자들은 무엇인가 생기면 왜 이렇게 싸다니기를 좋아하고 여행하기를 좋아합니까? 뭐 말로는 견문을 넓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에 대하여 눈이 안 먼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 멀고 세상에 대한 눈이 밝은 자가 있어요. 그 마귀를 따라서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연락하고 사는 자들. 그들은 말로는 아주 거룩한 말 많이 합니다. 많이 요약을 해야 견문을 넓힌다. 좋습니다. 견문 넓힐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앞에서 너를 이끌기 때문에 가는 거냐? 네가 원해서 가는 거냐?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냐? 네가 좋아서 하는 거냐? 당신이 주의 종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죠. 주인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아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모든 형제들의 피를 따라 쓰고 복음을 위하여 쓰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돼. 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지 이 땅에 내 모든 재물을 쌓고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 12번째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자꾸 물리쳐. 하나님 물러가게 물리쳐. 멀리도 뭐예요? 마귀 법이지. 마귀가 밥이. 마귀가 집어먹지. 교만의 왕인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13번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요, 마귀 원수의 유혹과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흉악하냐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잖아.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주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줄이셨을 때 감히 마귀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갖고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기록된 성경만 알으면 안 되고 또 기록되었을 때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저들도 성경을 들고 다 나와요. 그러나 뭡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를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마귀에게 또 기록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한 구슬깨미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배우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번째는요. 누가복음 8장 12절과 마가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요. 또 길가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와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의 노래, 배우, 탤런트, 세상의 여행지, 이런 건 아주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66권을 찾는 법도 잘 모르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 이 사람은 뭐냐? 말씀을 들어도 잘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기억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것도 다 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배우, 탤런트, 뭐 TV 프로 이런 거 그런 거 얘기는 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기억 못해요. 왜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으로 넘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고 육신적인 것들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너무나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마귀가 다 뺏어가 마귀에게 뺏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탄도 즉시 온다. 즉시. 즉시. 마가복음 4장 15절이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와? 말씀을 뺏어가요. 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장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말씀이 없는 영혼이 되어버리면 뭐요? 무식한 영혼이라 망하는 거예요. 15번째 야고보 3장 14절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이 마귀적인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게 세 가지가 하나예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 지혜는 마귀의 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인 지혜를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를 경계함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5장 8절에도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먹잇감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속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곧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은 뭐냐? 성경은 이것을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도라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은 뭐냐?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걸 하래. 기도를 놓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기도가 빠진 사람, 당신은 이미 마귀의 입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입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를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마귀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는 건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머리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든지 지은 죄가 있으면 속히 회개해서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마귀에게 주지 말아라. 마귀가 얼마나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예? 그래서 그러면 밤에도 안 자고 가서 고발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성가스럽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다정함이 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빨리 벌 주시라고, 공의 하나님 법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을 계속 쫄라댈 거 아니에요. 둘째, 이 지상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마귀를 닮은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녀야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가서 쳐다보고 저기도 가서 쳐다보고 이렇게 우리가 한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15가지를 말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함축하면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전심으로 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에게 참소할 근거를 주는 죄와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고 날마다 죄짓지 않는 삶, 죄를 범했을지라도 즉시 주의 보혈로 씻어서 죄를 처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지상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주의 제자요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